오늘도 추운 날씨이지만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요 예배를 필수로 선택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가 옵션이 되고 선택이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어떤 생활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주일 예배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옵션으로 전락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도 이 수요 예배를 잘 지켜주셨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수요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해에도 이 수요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이 또 수요 예배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5장 1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은 수요 예배 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 또 나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와 함께 요한일서 전체를 함께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은 14절을 생각한 다음에 13절을 읽겠는데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기도에 관한 복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담대함이란 어디서 생기는가? 이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에 나간다. 나는 신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요한일서 전체 또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가 동반되죠. 회개와 용서를 동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인이다, 신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걸 설명하는 단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사탄이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죄 짓는 성품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새로운 변화, 재창조가, 완벽한 창조가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끝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십시오. 먼저 3절에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귀다. 사귐이라는 말은 친밀하다, 교제를 하다, 가까이 지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교제, 함께함, 이 사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사귐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과 사귀게 되고 친하게 지내게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제가 되고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메시아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그 하나님, 예수님,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사귀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안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밝게 비출 때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작은 먼지와 같은 죄까지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귐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역사한다, 움직인다, 나와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때 나눈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에 침투해서 인격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한 수십 년 지나는 가운데 변화되셨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셨습니까? 인격은 절대적으로 말씀이 들어와야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성품은 절대로 인간적인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만드시고 그 마음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인격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인격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이따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내 인격을 만지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고 날마다 성경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만지시는 일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말씀이 내 인격을 만지시는 일이 없다면 사귐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죠.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 그만큼 이 대기 속에 있는 먼지 때문에 더러워지게 됩니다.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그 주기적으로 이틀이나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이든 샤워를 해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완벽하게 몸을 씻든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왜요? 먼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면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황에서 죄가 더러움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100% 성화, 거룩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100%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랜시스도, 성 프랜시스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 가사를 썼던 분도 장미밭에 뒹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이 몸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장미 가시밭에서 뒹굴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늙은 노사도가 온몸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폭행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선교사로 살았던 그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천국 들어갈 일에 제외될까 봐 두려워서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을 폭행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폭행합니다. 내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폭행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 스스로 내 자신을 이 몸이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고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이상한 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구원파의 교리와 연결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제 설교를 아주 좋아했는데 제 설교 메시지가 언제나 회개하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더니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정말 좀 착하고 천사 같으신 분이긴 해요. 제가 볼 때 죄 안 지을 것 같은 분이기도 해요. 말이나 삶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죄를 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물론 죄 안 지을 착한 분이긴 하지만 내 입으로 나 죄 안 지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 된 거죠. 나는 죄가 없어요. 죄 안 지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군요, 죄를 안 짓는 참으로 보기 힘든 분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의도와 동기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저를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보십시오. 갑자기 한번 뒤통수 때려보십시오. 제가 화 안 내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99%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뭐가 이렇게 불가능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을 안 한다 이거죠. 못하고.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쪼개고 이렇게 침투하셔서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비치면서 날카로운 검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든지,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상대방 그 사람이 잘못이더라고 죄를 전가하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에게 착각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었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렇게 전가시켰잖아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백해야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죄사함의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로 내게 효력이 없습니다. 천하의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권면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아수르, 시리아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백이라는 게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귐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로운 삶입니다. 자백하는 것.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그 영역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자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백은 다른 말로 씻는 일입니다. 손에 묻었으면 손을 씻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를 하고, 주기적으로 머리도 감고, 온몸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더러워진 부분을 늘 씻는 일, 이것이 바로 자백이고 회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었다라고 말하고 이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 머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의 뜻,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뜻, 사귐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구하면 주시겠구나, 이걸 주시면 구하면 얻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천하의 바울 사도도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모르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특별 작전 기도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 없다가 세 번째 때 너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완벽하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예걸복걸 나가서 일어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앉아서 기도만 하냐고. 기도 그만해라 하는 하나님 주님이 야단치셨잖아요. 뭐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또는 알렉산더와 같이 그를 너무 괴롭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주님 뜻이었잖아요. 그 문제만큼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몸이 너무 아픈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몸을 초인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부족할 텐데, 아니 어떻게 보통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아파서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 뜻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놀라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현실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상황적으로 아무리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 사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시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놀라운 사도 바울조차도 주의 뜻을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도 안 되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날마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그의 뜻대로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요? 그 사귐 공동체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지각,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각, 분별력, 깨달음. 시편 53편 2절, 13편 14편 2절. 하나님은 지각을 가지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살펴서 찾고 계신다. 지각, 분별력,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지각력,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말씀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길래, 무슨 담대함이 있길래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밑에 나오겠지만 그것 하나님 뜻이 아닌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어놓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모든 운명까지 걸어놓고 저렇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서 큰 소리 주장하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할까? 자기 자신도 괴로울 텐데 그런 일들 참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목사님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중진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일이 지각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이 안다라는 말, 깨달음, 분별력, 지각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알게 된다. 지각, 분별력.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뭔다고요? 아느니라. 분별력, 지각.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다. 뭔가 막 설레임,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 공동체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회개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런 기도의 깊은 단계,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죠. 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시겠구나, 좀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깨달음도 오게 된다. 이건 지각력이 생긴다 이거죠. 사귐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또 다른 지각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냐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 보거든임도 이 지각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책망하라, 꾸짖으라, 정죄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구하라,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하나님, 어서 저 사람이 참 그 죄를 깨닫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 안 받고 어서 다시 사귐 공동체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렇게 놔두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중보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 하신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 뜻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권면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고 무디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말씀이 툭툭 튕겨져 나오죠. 말씀이 튕겨져 나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른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까 봐 집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힘듭니다. 회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지,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가 엎드리는 항복도 없지,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이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지, 내 형제도 교회 안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지, 나는 집안에서 나 혼자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요? 박 집사요? 자기 기도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나 좀 기도해 주실래? 한번 손잡고 얘기해 보세요. 나 좀 기도해 주실래요? 빨리 하라고. 향독수 장로님, 옆에 권 집사님. 당신 기도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 만족감에 살아가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나도 신앙 살려갈 할 만큼 했고 나도 성경 말씀 알 만큼 아는데 옆에 사람 기도가 필요해. 내가 볼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오히려 기도해 줘야 할 사람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1부, 2부도 하나요? 중보기도 팀이 저 지하 사랑방에서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1부 때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를 위해서 10시부터 11시부터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뭐냐? 그걸 보고 분별하는 지각력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죠.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타락한 사람,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말씀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로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한 것은 말씀은 머리에 가득해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휴대폰으로 얼마나 인터넷으로 성경의 지식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내 인격의 변화를 만드는, 내 마음 구조를 바꾸시는,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고집 세고 마음 강팍하고 말씀 다 안다고 교만을 떨고 앉아 있으면서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언어의 변화도 없고 어떤 이 살아가는 자세의 변화가 한 번도 없는 경우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나도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셨대.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심지어 어떤 뒤통수 한번 때리셔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도 그때 반짝했을 뿐이고, 그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이 일하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일하시죠. 너 깨닫도록, 변화되도록. 아까 자백이란 단어가 나왔죠. 자백을 해야 되니까. 자백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자백이 나오죠. 아, 이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나도 포기했으니까 너도 기도하지 말아라. 쓸데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너무 민감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내 마음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할 때 곧바로 회개하시고 뉘우치십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빨리 5분 동안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아예 초창부터 범죄하지 않는다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말 틀렸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초보자처럼 달려가고,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 노사도가 나는 지금도 초보자처럼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천당 못 갈까 봐 겁이 나서 나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끝없는 이 죄 문제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새롭게 된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 그를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손대지도 못한다. 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일터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 안 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새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지나면 저녁에 머리가 아주 막 끈적끈적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어둠 세상 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내에게 한 말, 남편에게 한 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내 표정 하나,
내가 교회에서 성도에게 무시하고 인사하지 않고 확 지나가 버린 일들, 내가 감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것들 세밀하게 흠 같은 것, 점 같은 거 하나도 예민하게 끄집어내시는 이 빛 가운데 계시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씻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 결론인데요, 영생,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흘러 넘치셔서 여러분 안에 소망, 여러분 안에 기쁨, 여러분 안에 평안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될 2023년 수요 예배, 다음 주는 이제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나와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새해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부흥 집회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